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텀 장로교회 유호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한글이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폭넓게 사용되어진 것은 복음이 증거되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한글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을 급속하게 증거하셨고, 오늘날 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열매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한글날을 맞이하여서 이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를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제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소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원수와 같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조를 끝냈고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킨 그러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서 바벨론은 14장 8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만드는 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자,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 바로 그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있는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악한 짐승과 용과 음료로 설명이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대표하는 지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이 큰 음녀의 이마에 새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음녀 앞에 붙어있는 큰이라는 말은 강력한 힘과 세력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세의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죄악으로 인도하는 음녀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강력한 힘과 세력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크고 강력한 힘과 세력을 사람들로 하여금 탐하게 만들고 권력과 성공이라는 이름을 신성한 것으로 변질시켜서 권력과 성공을 붙들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음녀는 음란하다는 말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 쾌락으로 미혹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간음의 의미를 떠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경배하는 존재,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때에 쾌락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이 쾌락 지상주의에 사람들을 빠뜨리는 이와 같은 악한 문화, 그리고 악한 세력들이 활개를 친다는 것이죠. 셋째로, 음녀는 외적으로 매우 화려한 모습을 자랑합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외적인 화려함으로 유혹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치와 외모 지상주의와 또 화려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미혹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녀가 짐승을 타고 다닙니다. 음녀와 짐승이 결탁했다는 말이죠. 3절 말씀의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0뿔과 7머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7머리가 로마의 7왕이다, 로마 이전의 5제국과 로마 제국, 그리고 앞으로 있을 악의 도성이다, 혹은 네로 왕의 환생이다, 등등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을 이해하는 키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10뿔이 달렸다는 겁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 짐승을 따르는 강력한 나라들과 무리들과 세력들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 모두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마귀를 따르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여자가 탄 짐승은 무저갱에서 나와 멸망으로 돌아갈 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큰 음녀든 짐승이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이들이 다 멸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들의 멸망 또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을 이기리로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크고 대단한 것 같고 아무리 거대한 세력을 자랑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쾌락으로 만족시켜주는 존재가 있다고 해도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밖에 허용되지 않는 세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곧 멸망받고 심판받게 될 것이고 이들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죽음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환상과 상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결코 변질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게 하려고 발부둥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이며 영원한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세상의 힘과 권력과 부귀와 쾌락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두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에게 이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깐 날뛰고 활개치고 세상의 전부를 뒤집을 것 같은 그러한 세력들을 자랑한다고 하여서 주눅들지 맙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들을 넉넉히 이기고 그 승리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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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에 크고 강대한 세력 앞에 하나님 주눅들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미혹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악한 영들의 세력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최종 승리를 거두시고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지옥 불구덩이로 쳐넣으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승리를 영원토록 주실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계획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